그 제목이 헤세드 방정식입니다. 사실 헤세드라는 말은 뭐 한글 번역도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제가 이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 룻기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쓰입니다. 주어가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룻입니다. 이 세 주어로 그들이 베푼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요 다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만약에 그 세 개의 번역이 동일했으면 제가 그 단어를 써서 오늘 그 방정식으로 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첫 번째는 선대라고 번역이 됐고, 두 번째는 은혜라고 번역이 됐고, 세 번째는 인애라고 번역이 됐어요. 대충 뜻은 아시겠죠? 뭐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고 도와준 것, 뭐 베푼 것, 다 이 헤세드가 될 수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직관적으로 단어로 드리면서, 이 룻기가 헤세드 방정식이다, 인생이라는 건 헤세드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사실 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룻기에 딱 우리가 중간까지 왔는데, 한번 룻기를 정리하면서 또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에 좀 기초 작업을 놓으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뭐 어떤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고통 중에 회복되었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봤을 때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드라마틱한 어떤 믿음을 보여준다면은 그것은 또 룻이라는 게 제목으로 돼서 좋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이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나눠서 이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전체의 플롯은 제일 앞에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이 나오고, 제일 끝에 나오미가 자식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미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야기는 텅 비었다가 채워지는, 그래서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딱 요때쯤 우리 또 기쁨이를 또 서울로 보내주신 것도 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의 인생, 우리 기쁨이의 인생인데, 기쁨이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인생은 나를 말하라 하라. 그죠? 대전 가서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는 쓰다, 그렇죠? 인생이 참 쓰디쓰다, 괴롭다, 그런 뜻으로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처음에는 누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소망이 되어줍니까? 룻이. 이제 룻이 나아가서 곡식을 얻으면서 그가 당장에 굶주림을 면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장차 3장 4장에 가면 훨씬 더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했을 때 그 중심에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가 있다. 어쨌든 보아스의 헤세드는 은혜라고 보아스에게는 번역을 했고, 룻에게는 인애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썼는지, 사실은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데 뭐 번역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번역자가 좀 더 룻이 한 건 인애에 가깝고 보아스가 한 건 은혜에 가깝고, 또 하나님이 또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선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뭐 하여튼 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 보아스, 룻, 나오미는 아니고요. 이 세 존재의 주어 앞에 결국은 주어의 그 베푼 것으로서의 헤세드가 있는데, 오늘 결국은 그 회복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안에 17절, 18절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주운 것을 다 보니까 이제 곡식 나날 막 주워서 그거를 이제 곡식만 이렇게 구분했겠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 한 에바는 한 20리터 되는 곡식입니다. 하루에 이삭 줍기를 해서 도저히 주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량이 좀 열흘 이상 가는 정도의 식량이니까 매일매일 구걸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긴 셈이고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룻기 오늘 2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고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거는 당분간 한두 달 정도의 식량이 확보된 것이죠. 하루를 나갔는데 그날 주운 곡식이 한 열흘 분 식량이고 또 그날 받은 호의, 이 보아스의 헤세드가 결국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이제 전조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뭐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을 때 지금 우리는 그냥 산업화된 시대에 살아서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고 살아가니까 전혀 이게 좀 느낌이 다가오지 않지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도 논에 있는 벼를 추수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추수의 시작 즈음에 보리추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추수가 맞춰질 때쯤에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는 정말 놀라운 헤세드를 발휘합니다. 자,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 뭐가 번역됐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는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여기 그는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은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면은 은혜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의 번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 누굴까요? 지금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보아스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뭐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것보다는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도 도왔다 이거죠. 그 지역에서. 그런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이 사람의 행동을 헤세드라고 하고 있다.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습니까? 룻기 2장 14절에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떡을 떼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돌리면 같은 식탁에서 아무나 밥을 같이 안 먹죠. 우리가 요즘에도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은 식사를 목사님과 애들 막 겸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하는 거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격에 맞지 않다. 이 룻기가 지금보다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건 이거는 급이 같다. 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그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정말 같이 와서 떡을 초에 찍으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같은 곳에서 식사하게 한 것은 이거는 그냥 눈치 보면서 곡식 주워가게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그의 인격을 배려하는 거죠.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뭐 제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정말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여러 곳에서 이삭을 주운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으니까 뭐 안 살아본 지역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경기도 오산 근처에 살 때는 그 지역이 과수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산 쪽으로 가면 과수원, 좀 저지대로 가면은 논, 그 중간에는 밭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제가 살았는데 뭐 저희 부모님이 곡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누구를 따라 은혜를 얻으면 곡식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가가지고 사실은 남의 밭에 가서 뭔가를 주웠던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줍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룻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예를 들면 과수원에 가서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나서 남는 과일이나 떨어진 과일을 좀 주우러 갈 때가 있습니다. 내지는 관리하지 않는 배밭이 있어요. 1년을 놀리는 배밭이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이제 배가 열리거든요. 관리를 안 해서 비록 배가 막 엉망진창이고 막 벌레 먹은 게 많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배를 이렇게 딸 때 항상 눈치를 보게 돼요. 그죠? 말씀 읽다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주인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땐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주변에 배밭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혹시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곡식을 이렇게 줍게 되고요. 너무 저를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감자밭, 고구마밭 같은 데 가서 이제 추수를 하고, 아니면 이제 2월쯤 되면은 냉이를 캡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냉이를 캘 때도 누군가 밭에 가서 캐야 돼요. 그게 밭에 곡식을 막 밭갈이해서 심기 전에 이제 냉이라는 게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야, 왜 우리 밭에 와가지고 그래 나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상당히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어요. 감자를 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 보아스의 친절은 아유 그냥 또 그지 같은 게 와서 죽고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불러서 식사하고 2장 16절에 보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줍게 하는 거죠. 야, 너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종필이가 가서 감자를 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자도 좀 몇 개 좀 그냥 냅두고, 왕건이도 좀 냅두고, 고구마도 좀 덜 캐고, 곡식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 줍도록 배려하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하면서 보아스의 말을 21절에 옮깁니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이건 뭐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곡식을 안전하게 주어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죠. 가난하죠. 남편도 없죠. 이런 여인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기가 십상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보호하면서 정말 그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아스의 헤세드는 보아스가 뭐 마음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둬라. 추수는 한 번만 해라 이거죠. 아유 혹시 감자 덜 주워온 거 없나? 덜 캔 거 없나? 배 아직 다 따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없나 하고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요. 물론 이거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들을 왜 이웃을 안 도와주냐고 비난하진 않죠. 그럼 자기도 안 도와주면서 뭐 누구를 도와달라고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월급을 받는, 그리고 모든 것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도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이웃을 돕고 또 우리가 11조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냐면 이건 율법이고 의무인데, 자, 이 보아스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걸 3장에 밝히고 있는데 3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 때 이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딱 3번 쓰이는데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 우리가 2장에는 보아스가 한 행동을 은혜 베풀었다라고 하고 여기에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예. 결국 믿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어머니를 따라간 행동,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또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곡식을 구하러 다니고 또 젊은 자를 따라가서 자기가 미래를 도모하지 않고 어려운 자를 외면하지 않는 이 행동을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인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아스의 헤세드는 다분히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그를 도왔을까?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 좀 도와줬던 분들은 그 도움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 상대방의 태도가 그 사람도 이 어려운 와중에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도 힘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헤세드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의 근원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룻기는 1장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딱 한 번만 사용해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옴직해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 단어는 전부 다 헤세드로 번역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가 아니고 1장 8절만 헤세드로 번역하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문에는 선대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s you did, 너희가 했듯이 앞에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어로도 대동사를 사용합니다. 두로. 그렇듯이 이제 선대라는 말은 사실 한 번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한다라고 할 때 이게 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죠. 2장엔 누구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3장에는 룻의 헤세드가 나와서 결국은 나오미가 4장에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 때문에 룻이 헤세드를 베풀게 돼서 룻은 그 헤세드를 베풀므로 또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받게 되고, 그럼 보아스는 왜 계속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풍성하게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성경은 그것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에게 임했고 보아스의 헤세드가 룻에게 임해서 룻의 헤세드로 나오미가 살아가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헤세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1장에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있을 때도 풍성했습니다. 룻에게도 풍성이 베풀고도 그 이후에도 풍성합니다. 계속 풍성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참 운빨도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보아스는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햇살을 베풀면서 살아간 거예요. 나오미는 받은 사람이죠. 그죠? 물론 나오미를 그래서 나오미 같은 사람은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나오미 같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헤세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갖고 다니기 힘든데 앱으로 다 마련해 주셨어요. 누르면 다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거 영어로 번역돼요.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앱에서는 이 헤세드 2장에 보아스가 은혜 베풀었다 할 때 그 은혜, 3장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할 때 그 인애, 이거는 누구의 헤세드죠? 룻의 헤세드죠. 2장 20절, 여러분이 3장 10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헤세드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커브넌트 로열티라고 번역을 했어요. 커브넌트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는 뭐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데 신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 특히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100% 커브넌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면은 구약관통책의 제라페저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무한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 이게 로열티죠. 커버넌 로열티라는 건 그거예요. 이 헤세드는 그냥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다 있지만 사람은 사실 그 마음으로 못 살아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더 힘듭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가 너 하나 살기도 힘든 이유는 너를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거죠. 제 아들 이루가 아무리 스스로 돈을 벌고 뭐 산다 그래도 걔가 어떻게 풍족하게 살겠어요? 아버지의 헤세드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성경은 왜 우리를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고아와 아버지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그 아버지도 아주 풍요롭고 부요한 아버지가 있는 아들과 고아를 비교해 보세요. 고아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풍요롭고 인자한 아버지 있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충성으로 이게 번역되어 있다. 커버넌 로열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2장 20절에 은혜 베푼다, 3장 10절에 내가 베푼 은혜가, 이 단어의 번역으로 커버넌 로열티가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싶으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나 보아스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 하나 사는 것도 벅차다라는 사람에겐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20몇 년 이상 우리 청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40에서 50대를 향하고 있어요. 참 징그럽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막 20살 때 만났는데 벌써 그 친구들이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우리끼리는 서로 반말하면서 되게 젊어 보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웬 중년 남녀가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참 친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관계가 벌써 25년 이상 지났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헤세드가 흘러가게 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아스에게 주셨는데 보아스가 그거 가지고 전혀 나눠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헤세드를 주셨을까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의 헤세드, 2장에 보아스의 헤세드, 3장에 룻의 헤세드, 4장에 나오미의 채워짐이에요.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고 기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관계, 그분의 헤세드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헤세드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든데 그 답은 여러분에게 헤세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헤세드를 받는 사람은, 그리고 그 헤세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헤세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것은 아낌없이 모든 걸 아무 대가 없이 치른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큰 헤세드를 보아스처럼 받았는데 그걸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그 헤세드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장 힘들다는 게 내가 남들을 도와주지 않는 가장 첫 번째 핑계예요.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돈 모아서 저도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가장 큰 핑계죠. 그죠? 근데 언약적 충성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앞으로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는 흉년일 때도 풍성했고 흉년이 끝나도 풍성했고 계속 풍성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보아스와 룻에게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으려고 하죠. 그것은 내가 망하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눠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인생 살아보니 여러분이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한 대로 됩니까?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나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했고 나도 예수 믿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바로 헤세드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또 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빈곤함, 그죠? 내가 25년 동안 봤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치고 잘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교회마저도 이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 이름이 뭡니까? 시은이에요. 딸을 딱 놔놓고 얘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뭐 비나이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 시은이를 위해서. 시은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라는 뜻이에요. 헷세드를 베풀어라. 헷세드 베풀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내가 뭐 다른 거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받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여름 집사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다 알리질 않아가지고 제가 장례식에 뭐 이렇게 좀 섬겨드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김여름 집사 부부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깁니까? 근데 참 김여름 집사가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소그룹에 나눠줬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 김여름 집사의 아버님이 파킨슨입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 김여름 집사의 작은 아버지도 파킨슨입니다. 상당히 좀 힘든 상태에 있죠. 근데 이번에 이모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몸이 불편한 이모부도 엄마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름 집사는 엄마가 너무 장례식에 갔는데 엄마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아빠 때문에 고생했는데 작은 아빠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이모부까지도 엄마가 챙겨야 되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지금 군산에 계시거든요. 나는 한 번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필시 겉에서 볼 때는 이 어머님이 참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헷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내가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섬기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 많은데 한 번도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고 자기는 감사하다. 그래서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많은 걸 그날 배우고 교훈받고 오히려 깨닫고 왔다. 그런 얘기를 나눠줬는데 이게 바로 룻과 같은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좋은 또 가정을 주셨고 또 많은 축복으로 우리 김여름 집사 자자손손에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다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자신을 불쌍하다고 합니까? 내가 나를. 나 옛날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다녀. 또 우리 친척들한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글쎄요. 우리 김여름 집사님 어머님 보다 더 어려운 팔자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룻보다 더 어려운 팔자일까? 불쌍하다고. 목사님 나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까? 내가 줘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 문화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 정신으로 살면 될 것도 안 된다. 성경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또 있는데요.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나눴던 기억나죠? 룻의 그 굳은 결심. 이거 뭐냐면 룻이 어머니에게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딱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 나 가면 나 죽는다. 에? 나 떠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이 엄마한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를 딱 붙들 거예요.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룻기 2장 8절에 쓰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딱 붙어 있어라. 여기 함께 있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8번밖에 안 나오는 되게 희귀 단어예요. 성경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가 다 정해져 있고, 이제 이 고대 히브리어는 사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장도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8번이면 정말 적게 쓰인 단어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는 다 외웁니다. 왜? 100번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것보단 그거 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건 되게 희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드니까 보아스가 누굴 붙들죠? 룻을 붙들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사람이 구차하게 나 도와주세요, 날 떠나지 마세요, 구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나 떠나지 마세요 그럼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날 떠나지 마. 네. 날 떠나지 마 하는 사람은 100% 떠나요. 우리 형제들 앞으로 교제하면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항상 이렇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이게 뭔 깡인가 싶지만 그런 사람이 안 떠납니다.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쟤 신기하네, 쥐뿔도 없는 놈이 뭐가 있나? 하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쥐뿔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쟨 뭔데 맨날 떠나래. 저는 뭐 떠나라는 얘기는 참 잘하잖아요. 되게 여기 말씀 중요한 거예요. 한글로는 번역이 똑같이 안 돼 있지만 붙쫓았더라라는 말과 함께 있으라, 누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헤세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구차하게 이 밭에 내일 또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훨씬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쟤 또 왜 또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는데 25년 전에 제가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헤어졌던 장로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요,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무지 안 좋았어요.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 일단 나왔고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과 항상 충돌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어요, 제가 25년 전에. 근데 그때 저희 부서 장로님이었으니까 제가 좋은 기억은 아니었겠죠. 이분은 이제 커피 그다음에 베이글 이런 쪽으로 이런 그 디저트류 이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번 주에 방글라데시에 다녀온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20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띠뚜라고 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장로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로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청년부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청년부의 한 자매가 방글라데시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 형제는 다카로 돌아가서 커피 사업을 했고요. 이 한국 자매랑 세 자녀를 낳았고 14년 만에 지금 직원 60명을 거느린 방글라데시의 넘버원 커피 회사의 사장님이 됐는데요. 이 아들은 이중 국적을 선택해서 내년에 군입대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20년 전이면 블랑카라고 하는 어떤 형제가 사장님 나빠요를 유행시킬 때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 발음 잘 안 되는 말로 사장님 나빠요 이거 하던 때잖아요. 너무나 저는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형제를 품었고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헤세드 중에 최고는 뭡니까? 한국 자매가 결혼한 거죠. 식구로 보는 거예요. 식구로. 외국인이 아니고 갈 곳 없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식구로 보고 그 공동체가 축복해서 결혼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똑같은 사람이니까 결혼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이랑 결혼했다. 예전에 우리 민수 형제 미국 분이랑 결혼했죠? 그죠? 어떻게 느껴집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느껴지나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로 한 분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분은 일본 자매랑 결혼해가지고 한국 남자와 일본 자매를 이렇게 우리 듀오처럼 이렇게 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에요. 이 형제가 왜 그 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중에 한국 자매들이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형제들이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가 일본 사람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뭐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여기서는 어우 한류네 이러지 않잖아요. 어우 상혁이 한류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 한류 바람을 타고 한인들에 대해 선호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 형제들 이렇게 결혼하도록 앱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그 안에 일본 자매랑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 형제가 이렇게 결혼하기도, 한국 자매랑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한국 자매가 방글라데시 형제를,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받아들여 줬는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커피 선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 이슬람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이 교회에서 헤세드를 베푸니까 이제 이 사람이 60명의 직원들 거느리고 또 헤세드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선순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계속 축복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도 헤세드를 베푸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많다 보니까. 김경희 2명입니다. 저한테. 한 분은 제가 위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늘 제 먹을 거 챙겨주고 교회 도시락 싸우시던 권사님이에요. 다 싸울 수 없으니까 늘 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따로 밥 먹여서 보내고, 저는 하여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권사님, 또 김경희인데, 그분은 또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굉장히 크게 도와주신 분이죠. 저희 교회 송종석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 상지전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가람자매,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람자매 아버지 최양진 집사님이 중국에서 제가 선교할 때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참 그럴 때마다요, 회사 하나 차리고 싶어요. 회사 차려서 일자리 없으면 바로 취직. 나는 여러분 100% 취직 이거 원하잖아요. 완전 취업 상태. 그럼 저는 결혼 업체도 좀 하고 싶어요. 완전 결혼 상태. 그 다음에 완전 임신의 상태, 완전 출산의 상태, 완전 1가구 1주택의 상태.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전 뭐 취업시켜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양진 집사님 마음에 품고 이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고, 또 옛날에 선교할 때도 열심히 북한에 성경책도 보내고 하신 분인데, 좀 회장님 저 봐서 좀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그분이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취업시켜 주셨고, 이제 그러다가 암 투병하고 소천하셨는데 또 5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장래에 좀 도와주도록 쓰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김경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동원 이 회장님, 자녀들 정말 잘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녀 자랑하고 뭐 누구 잘 돼서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돈 주지 않고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생을 쭉 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자녀가 잘 되어가는 집이 이 집안들이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좋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기대하십시오. 이 시대에도 보아스와 룻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또 헤세드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채우시고, 보아스는 룻을 채우고, 룻은 나오미를 채우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방정식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다 파괴하고 근해 공식을 다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만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저도 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한때 이삭죽기한 남자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냉이 캐러 다닌 남자였지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걸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은 주신다. 돈 많이 버는 직업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모님 얼마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헷세들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헷세들을 베풀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냥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베푸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정말 교회 와가지고 뭔가 누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제가 25년 전에 주고 나누었던 친구들이 지금 잘 되는 걸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부터 약삭빠르게 교회에서 뭔가 받으려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제가 25년 지나 보니까 그 친구들은 잘 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챙겨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목회하겠다. 저는 그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섬기자. 이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사는 나라가 160개국 이상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그 재밌고 즐거운 거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선교지 다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아내랑 결혼하게 된 거는 바로 이 룻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매라는 걸 사귀기로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가 품어라. 근데 저도 거의 비슷한 상태였는데 제가 품으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근데 품으면 너를 보아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을까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책도 괜찮게 팔립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제를 쭉 이어가게 됐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에게 너무 우리 아내가 룻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쥐뿔도 없는데 믿음만 좋았어요. 그게 룻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아내와 결혼하고 저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살기 때문에 교회 개척도 했고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우리 이루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헷세들을 계속 베풀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도와줘도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저에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는 정말 짜장면 먹는 것도 잔소리했거든요. 가끔 먹는 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울 겁니다. 그러나 한이 좀 쌓여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 도와준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저에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사역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가칭 구름사다리라는 이제 로스트 사역 중에 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육원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가정체험 시켜주는 또 뭐 동아리 비슷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를 품고 나서 늘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온 곳이 이든 아이빌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좀 가정을 매칭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을 경험하게 하자. 이 아이들이 가정 없이 자라잖아요. 가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부와 자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다 없어도 가정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경험시켜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왜 구름 사다리라고 졌냐면 여러 이름을 우리 부목사님이 가져왔어요, 후보로.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땅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늘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사다리 같은 역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 사역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하는 게 가장 이기적인 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건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여러분 정말 교회를 통해서 베푸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 드리십시오. 우리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누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걸 혼자서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구름사다리 하자고 할까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이웃을 돕고 사는 사람 정말 손에 꼽습니다.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 돼도. 그런데 이게 교회적으로 프로그램이 조직돼서 하면 되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니지만 많은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저 일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지내자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사랑 공동체에 희망이라고, 원래 이름이 재성인데 우리 재성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6살 먹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이제 우리 재성이의 한참 형이죠. 우리 제 첫째가 루리, 둘째 사랑이, 셋째 믿음이, 넷째 평강이, 이 4명이 딱 상주로, 피도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다 입양된 아이들이지만 그 재성이, 우리 희망이의 장례식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고, 이 아이들도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장애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자라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종남 목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몸도 불편하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지금 커서 이제 자기 동생 장례식을 같이 이렇게 치러주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좋다. 이게 천국이다. 이런 사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사역에 그저 한 달에 한 번에 불과하지만 조인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목회적인 환경이다. 여러분, 사랑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로, 여러분 설교를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뀔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분 다 바뀌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벌써. 이걸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봐야 되고요, 함께 살아야 되죠. 구름사다리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과 많은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햇새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복을 받고 계세요.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게 가장 여러분을 위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야말로 모든 걸 베푸는 사람인데, 이 룻기에서 가장 복을 받는 건 보아스예요. 계속 풍성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결혼하고 완전 고용되고 완전 임신되고 완전 자가주택,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받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언약적 충성을 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